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권고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책망과 수용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 듣는 것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할 때 기분이 좋고 칭찬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반대로 책망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책망하는 것도 불편한 이유는 듣는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관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하는 자도 불편하고 책망을 듣는 사람도 모두가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요즘 시대를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조언이나 책망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꼰대라는 단어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조언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않고 조언 듣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만 말했던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다른 사람의 소리나 다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를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뭐냐면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얘도 옳고 쟤도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시대의 기조가 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진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기조가 참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진정한 사랑으로의 책망과 수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역시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책망하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친구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책망과 수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충고와 책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의 잘못이 있을 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권면을 하더라도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그냥 무조건적인 권면과 책망이 아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친구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권면과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할 때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의 권면과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권면과 책망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은 사랑에 비롯된 꾸짖음이 말하지 않는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권면하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표시는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라고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권면하며 그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것은 아니야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역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사람과의 정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충고와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성격도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자신은 굉장히 쿨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뒤끝이 없고 그분은 쿨할지 몰라도 그분이 다니는 자리는 부상병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안 된 거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진짜 관계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죄가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본문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한다 잘한다라고만 해서는 올바르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꾸짖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을 때 꾸짖는 것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잘못 가고 있을 때 강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을 때로는 징계함 같이 나도 너희를 때로는 징계한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고 너의 신이 해지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며 보호하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권면과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의 권면과 징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권면과 징계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잠언의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반대로 이 본문은 앞의 본문과 반대로 그런 책망과 권면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수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는 이 표현은요, 비록 듣기에 거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충고일지라도 내 마음이 겸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아내랑 꽤 좋아하면서 봤었습니다.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 백종원이라는 그분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에 들어가셔서 이제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이 왜 잘못됐고 이 음식은 왜 무언가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주인이 바꾸어서 장사를 다시 해보고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마음이 시원한 경우도 있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가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먹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음식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 있는 연예인 패널들도 먹어보고 백종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이래서 맛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인들까지 모아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먹어보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게 주인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왜 저 프로그램에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저것은 고집이다, 저것은 교만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올바른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고집이고 때로는 교만함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활동하다가 나병이라는 질병에 들게 됩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치기 참 어려운, 고칠 방법이 없었던 병이죠. 그때 이 나병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의 여종이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죠. 수많은 물건들과 자신을 고쳐주면 낫게 해주면 줄 답례품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대한다고? 한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종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더
더 심한 걸 하라 그래도 분명히 장군님이 하셨을 텐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이 이 음성을 쳐내는 사람이 있고 종들과 같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강한 책망도, 때로는 강한 사랑의 권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용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진정한 친구의 충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충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본문은 6절과 같이 친구의 충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충고가 기름과 향에 비유하면서 이 기름과 향과 같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름과 향은요, 그 당시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충고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9절에 나타난 친구와 6절에 나타난 친구가 다릅니다. 6절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친구를 표현했다면 9절은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레아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동고동락하며 자신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아는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해주는 충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증명하셨고 우리의 친구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유일한 친구,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을 아는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충고, 권면,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새롭게 회복시켜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사랑만 강조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심판과 때로는 징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책망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말씀을 겸손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는 이 말씀과 충고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진정한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의 충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